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그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보실 때 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다윗을 보셨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중심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인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오염되고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가인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받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가인아,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구나.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내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중심을 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을 들여다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아닌 죄악된 세상, 그 죄악된 세상의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예배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배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문제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이 죄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죄인들은 죄인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 은밀한 가운데 내 안에 이 죄의 소원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다스릴 것을, 예배자들에게 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만남을 거절을 하죠. 그러나 친구의 계속적인 강권적인 권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비록 그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나다나엘의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너무도 깨끗하고 정결한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당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며 그를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이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출세욕이나 그런 것 제외하고 오직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이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이 마음의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가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숙소 가까이에 또 큰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잘 알고 자주 가봤던 그런 교회였기에 새벽 예배를 그곳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찍 잠에 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향해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그 예배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어떤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배 기도를 드리는 한 분이 나오셔서 10분 동안 예배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예배 기도의 내용이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가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 생각이 점점점 그 환경과 그 분위기 속에 젖어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많은 성도들이 밖을 나가고 몇몇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이 흘렀을까요?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가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물었습니다. 물은
감동도 성령의 감화도 일어나지 않고 20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그 길까지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고 그 길이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너를 그런 상황에서 예배하라고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느냐? 그 분위기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지 않고 너는 내 생각에 다스려지고 있었구나. 그 분위기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야 할 저의 책임이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곳에서도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혼자서라도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했지만 왜 여기서는 안 되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일 때는 우리가 예배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 소리가 나올 때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자리면 더더욱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예배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절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시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일진데 환경이 이래서 다른 사람이 이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배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 저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예배자로 서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이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계신 그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